지난번에 37절도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뭐 37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그것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산에서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날이 새가지고 산에서 이제 같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는데 막 많은 무리가 막 그 앞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무리 그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그렇게 귀신이 막 이 가슴이나 머리 속에서 머리에 이 정신분열을 막 일으키니까 그 정신분열 일으키는 속에서 막 함을 지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정신분열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나 또는 이 영적으로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광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그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육신을 지 맘대로 막 돌리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가 센 사람입니까? 내지는 기가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기가 있는가 하면 그 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 생기가 여러분들의 이 육신을 좌지우지하고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곧 자기 개성의 행동이고, 이 오늘 여기에서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이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귀는 한쪽 옆으로 가가지고 조용히 요 뒤에 가가지고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이 들어왔는 귀신의 영이, 이 신이 이 육체를 붙들고 머리를 뒤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슴을 갖다가 터지게 만드는 이 일을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결국은 이 몸뚱아리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느냐, 속에 있는 그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데, 뭐 세든 안 세든 간에 내 기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상태가 있는가 하면, 이런 귀신들이 돌아가지고 그 귀신들에 의하여서 이 몸뚱아리가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그럼 무엇이냐, 몸뚱아리는 그 기의 그러한 그 영의 의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의복, 내가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있는데 몸 위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이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내가 입었으니까 이게 내가 팔을 들면 같이 이 팔도 들려지게 되고, 다리를 들면 다리 치마도 들려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내 이 몸뚱아리도, 이런 몸뚱아리도 속에 있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고, 이 손이 움직여지게 되고, 머리도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귀신이 들어와서 아들을 막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아들을 막 이제 휘두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럼 내가 원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수학 공부를 많이 했어. 수학과를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속에
수학적 이 능력이 그 알미 그게 있으니까 이 모든 그 움직임이 수학적 그 요지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국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어과를 많이 나와가지고 국어에 대해서 이제 쫙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어에 의하여서 그 사람이 수학적 이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그 모습을 하면서 또 그 국어에 의하여 이 몸이 움직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그것을 따라서 이 말씀의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술을 자꾸 먹게 됐어. 그렇게 술을 먹으니까 술에 나중에 중독이 돼버리는 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 의하여 움직여졌냐?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느냐? 술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했어. 그 마약이 마약을 처음에 해노 하면서 그것이 있겠죠. 저는 마약에 대해서는 다 술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마약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 마약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지게 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볼 때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에 의하여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그럴 때 나도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의 외아들인데 이 외아들은 누구에게 붙들렸느냐? 귀신이 저를 잡아서 졸지에 부르짖게 하니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 살이 부들부들 떨면서 손가락 떨면서 완전히 일하면서 그러다 와서 팍 자빠지고 난 뒤에야 이제 그 귀신이 조금 조용히 하겠어요. 그런데 또 귀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그 발작을 하게 하고 계속 이 발작을 하게 하고 이러한 그래서 이 청년은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40절에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스승님 당신이 하십시오. 우리 아들을 제발 좀 저희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전말을 쫙 보시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첫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주장이 사람한테 얽매여가지고 사람 속에서 그렇게 산만하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내려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냐. 나는 조금 쉬면 십자가 달려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인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은 자기가 가고 없을 때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것을 안타까이 생각하시면서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잡으리요 하면서 네 아들을 데려와라 데리고 오라 하시니까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귀신이 막 그 아들이 막 해가지고 탁 거꾸러져가지고 심한 경련이 뭡니까? 모가지도 덜덜 떨고 온몸도 덜덜 피부가 이 근육이 덜덜 떨면서 꽉 자빠져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시가장안에서 씌가지고 완전히 척 늘어진
그 헌옷 벗어서 집어 던져나는 것 같은 그런 몰골을 해가 있는 것을 아버지가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어디 그 귀한 아이 남의 아들한테 들어와가지고 네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당장 나가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 두 번 말할 여과도 없이 후다다다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하사, 그리고 아가 정신이 똑바로 이게 막 난리를 치던 그것이 똑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눈도 똑바로 뜨고, 귀신이 들어가면 일단 눈부터 똑바로 못 뜹니다. 눈부터 똑바로, 눈이 벌써 이미 맛이 가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왜 그러냐?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 아들 마음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는 거야. 그래서 그 창이 흐려지고 그 안에서 흑암의, 사망의, 저주의, 재앙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심령 속에서 아주 영혼을 고통을 주고 있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저 격려를 일으키고 막 하고 거품을 내필고 이런 것은 좀 안 한다 할지라도 그의 근사치한 이런 그 심령의 소유자들이 지금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관 대장들도 남이 볼 때는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쫙 입고 뭐 이 얼굴 뭐 잘 먹었으니까 얼굴 번질번질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이 그 점잖은 젠틀한 그런 신사 양반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사람들이 한번 막 이 계급품을 물면서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오늘 이 귀신한테 붙잡혀있는 이 어린 아이와 이 청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 세상에 100명이면 90명은 다 그렇게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엄청난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깜빡달만 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들어왔다가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는 나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또 그게 또 돌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락달락하고 요까지는 머리를 안 쳤어. 오늘 이 청년은 그 귀신이 항상 들어오면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살고 싶어도 그 머리를 치는 거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야. 그래서 귀신한테 한번 시달리는 사람은 대단히 그런 고통을 당하고 분해를 당하는 이런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죠. 우리가 그런 귀신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때 그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것까지는 안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그 경향이 많은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상식과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속에 귀신의 역사가 들락날락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이거 지금 귀신 역사예요. 그리고 귀신이 지금 너희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내 문 앞에 주인님이시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짜증을 내고 싶다. 짜증을 내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막 짜증을 내니까 짜증에 그 통로를 타고 귀신이 버글버글 막 줄지어 떼지어. 그 다음에 짜증이 변하여 완전히 대포악성이 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나의 사람 하나가 그러지 하지만 실상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귀신이 떼거지로 들어왔다가 또 그 사람이 또 기도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또 이쪽으로 나가요. 비록 이 머리가 치질 않았다 해도 이걸 갖다가 오랜 세월 경험하면 결국은 머리도 치게 되는, 머리도 치임을 받고 귀신이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도록
우리가 이 성을, 우리 마음성을, 심령성을 잘 관리하고 보살피는 이것도 우리의 큰 그 의무다. 내가 살기 하는 의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 거꾸로 들이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올 때 거꾸로 들여가지고는 아들이 막 이제 뻗어가지고 경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간질 환자같이. 귀신도 간질 환자가 하는 것 같이 비슷하게 드드드드드드 온 근육이 다 뜁니다. 이러면서 그런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귀신은 꾸짖어가지고 쫓아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지만 여기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 그런 말씀. 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쫓아내시고 아이는 나아졌으면 이제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또 성질을 내고 불평을 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귀신이 또 틈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 그리고 너희가 썩나고 화가 나도 해가 저물도록까지 그 화를 품고 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 해도 우리는 해가 지기 전까지 이것을 다 풀고 평화스럽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자한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밤이 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이제 뭐 영계 속에 있는 자기의 뭐 부모나 형제나 또 사랑하는 뭐 시집 식구나 누구를 위하여 이제 그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 능력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막 정년까지 그 불을 품고 있으면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계에 하부 영계에 나 그 뭐 상부 영계라 할지라도 그 중간 영계에 있는 그 영들이 거기서 연달을 봤는데 거기 다 뭐가냐면 귀신들이 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귀신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위에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 일하니까 그 밑에 같이 붙어있던 그것들조차 다 와가 내한테 들붙으면 이 기도해준다 하는 게 도리어 내까지 멸망당하는 이런 영적인 큰 그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막 타격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향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비밀들을 다 이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녁까지 이 성질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터쳐버리고 사랑과 자비와 그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밤을 지내는 그런 것이 될 때 그러한 곳에는 귀신이 없다. 저는 오늘 이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그 영계의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깨닫고 그러면 들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마치 보지는 못했지만 이 들어서 아는 것이 곧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힘이 올라오게 되고 영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것은 지식과 지혜로서 해나가는 그런 것을 하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 그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음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슨 말씀이냐? 다 이렇게 하셔놓고 인자가 이제 귀신 쫓아내놓으시고 주님은 거기서 조금 그 상의적인 말을 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오묘한 말씀이고 너무나 이것은 정말 참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이 숨겨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지는, 내가 아무리 알고 싶거나 내가 아무리 알고 있던 것조차라도 하나님이 숨가버리시면, 숨김이 되었으면 알던 것도 잊어버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안 나고 아예 모르던 것을 알라해도 알아지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춰버리면, 숨가버리면 내가 옛날에 그걸 알아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네, 이런 그 차원의, 이 심령 차원의 그런 때도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숨김이 되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죽으신다, 채찍 맞고 죽으신다, 그런데 살아나신다, 이거를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아는 것 같이 그 당시에 그 제자들도 알았더라면, 어차피 살아나실 건데 뭐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간사해서 살아나실 거야, 주님은 살아나게 돼가 있어 하고 그걸 아주 믿음 좋은 척하고 자기들이 정말 믿음 좋아져서 그렇게 믿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것을 엄청난 슬픔과 그걸로서 그렇게 사람들이 대하지를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숨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죽으신단다. 그때 노마는요, 그 당시에 노마의 이 통찰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마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노마예요. 그래서 그 노마가 이거를, 그렇게 자기들한테 이렇게 붙잡아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아졌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과 놀라움과 무서움과, 이 주님은 세상 천지를 다 쩌렁쩌렁 하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붙잡혀 가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감추어졌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미미하게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는 숨겨졌는 상황에서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놓고 또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 귀신이 지금 귀신 쫓아내셔놓고, 귀신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온 세상은 다 귀신과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귀신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런 귀신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귀신 세상에다가 자기의 생명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대단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이분은 지금 귀신을 다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신 나라에서 생명이 빠져나가야 되는, 이걸 이렇게 또 당하셔야만 되는가, 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에, 그런 그 당시에 그 단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그 귀신한테 끌려다니거나 속거나 귀신에 하는 정치를 알지도 못하는 무식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신령한 기도를 해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내 손아귀에 엮고 또 그 귀신의 세계를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도 산순교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다. 살아있지만 나의 나 자신을 다 죽이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이 악성, 7가지 악성을 죽이고
사정 오용을 죽이고 이것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씀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노라 하는 죽음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밟아 나아가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같이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 또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직도 우리 속에 일단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런 명예나 권세나 또 뭐 자기가 내가 낸데 하는 이런 그것을 하는 이러한 그것이 아직도 많이 있고, 우리가 산순기를 아무리 한다 해도 오늘도 아직 덜 주고 있고 또 오늘도 덜 주고 있고 우리는 계속 덜 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 실태 상황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크냐가 뭐 중요하냐. 지금 주님께서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제물 돼가지고 자기도 십자가 달려서 사람들의 손에 팔리우리라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왜 여기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인간 세상에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 그러한 실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벗어져 나오지 못한 그 개념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웠어요. 관념이만한 거 하나 데려다가. 그러면서 그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자기를 작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할 때는 큰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를 잘 받들어서 어린아이하고 같이 그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교제를 하면, 영접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이 무엇이냐? 그 장면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예수님은 이토록이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렇게 차이를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 보내신 이,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내신 이가 큽니까? 보냄을 받은 이가 큽니까? 보내신 이가 크죠. 그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신명확정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이제 쉬운 답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늘도 우리도 무엇이 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없으면 안 돼. 이 일만큼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어떤 큰 회사에 대단한 대기업의 회장이 내가 죽으면 이건 어떻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이 회사는 누구한테 맡길 자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럼 왜 하겠습니까? 생명이 뭐 다 되시면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기업이 뭐 안 돌아가느냐? 그래도 다 돌아가게 돼가 있고 누군가가 또 다 운영을 하고 조금씩 스타일과 세상 생각은 차이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분이 이렇게 하셨어 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다 이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그런 그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라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리더의 사람 그거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나도 뭐 간접적으로 들은 소리인데 직접 들은 그 자리에 있었는 것도 아니고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많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좀 적게 하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를 뭐 짧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는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그래 누구를 영접하느냐는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간접적으로 제가 그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그 예수님의 이 하늘 아래에 우리가 음만 지옥 속에 갈 것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바로 내한테 같이 이렇게 이렇게 뭐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띄우는 그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친밀감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조금 한 다리 건너에 계시고 그러나 더 중요한 바 보내신 자와 보냄을 입은 자의 이란 그것을 깨달아 알며 또는 그 보내신 자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자기의 그 독생하는 아들을 보내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렇다면 또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이 소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단계다. 이것도 귀중하고 저것도 더 귀중한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겸손해서 낮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제 49절과 50절의 말씀인데 제가 뜻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의 이 침묵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침묵을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가 예수 이름으로 뭐 하지 마라 하고 도리어 자기는 이 주체의식적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면서 주님 이만하면 잘했죠 하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하기는 그는 못한 거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일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록 두 줄밖에는 안 되지만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마지막 때에 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리파, 장로파, 장로 중에서도 뭐 어마파, 장로, 무슨 장로, 또 통합, 뭐 어쩌고저쩌고, 고신, 대단한 그런 파들이, 그리고 그 밑에도 많은 이 중소 파들이 버글버글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런 많은 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저 파는 우리 파가 아니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은 많이 조금 개방됐다고 하면서도 아직 덜 개방됐어요. 많이 개방이 덜 됐죠. 지금 개방됐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신학교가 뭐 이렇게 있는데 합동이 있다. 그러면 합동에 대학원에 다니는 이 신학생이 통합에서 지금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통합에서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통합에서 그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으면 목사 안수 못 준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합에 있다가 통합에서 거기서 결국은 못 있고 거기 조건도 좋고 그 목사님의 사랑도 받으면서 성도들하고 같이 잘 화합하고 좋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거기서 부득불 나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교단에 어떤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자기가 하나 또 개척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만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합동만 그런 게 아니고 통합도 그렇고 다 그래. 그런데 감가자가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통합이면서도 합동 사람도 받아들이고 고신도 받아들이고 전도사들 많이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이 통넓은 목사님들도 간간히 있긴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결국은 나와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이렇게 이르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것은 하나님 앞에 맞느냐? 바로 오늘 이 49절과 50절에 그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파가 중요한 게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만이 그한 것이지 파가 어떤 교단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면 다 교회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은 만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 하나님이 때문에 이 교회 가도 괜찮고 저 교회 가도 저 교회 담장이 우리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딱 보니까 목사님들끼리도 너 교회 우리 교회 뭐 가면서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 오면 저 교회에서 막 싫어하고 또 이 교회에 있다가 또 저 교회 가면 또 이쪽에서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소변이 좁을 때는. 근데 나중에 제가 이해가 올라왔어요. 왜? 목사님들도 자기가 마지막 날에 그 빡벌이가 올려지는 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그 목사님들은 자기의 면류관이요 자기의 그 생명 자기가 건져내는 자기 자식 같은 그 생명들을 다 데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 사람도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당신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고 당신의 설교를 듣고 살아났고 이런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플러스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그때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플러스를 많이 올리기 위하여는 어쩔 수 없이 이 목회에 서로 이 담장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제가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교회의 담장이 교회의 담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른 목회를 하거나 다른 어떤 주의 일을 하는 데에서 그걸 갖다가 하지마 하고 방해를 하거나 회방을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서로 남의 목회를 또 도와주고 남이 주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고 어쨌든 간에 높이 올리실 분은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될 대상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거를 근본으로 삼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 대로 그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서는 승천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차감해, 그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주님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러 가시는 거예요. 염소나 양이나 소는 사람이 붙잡아다가 그 모가지를 따고 죽이고 해서 제물로 이렇게 그 소의 본의와 달리, 염소의 본의와 달리, 양의 본의와 달리, 그 짐승들은 본의와 달리 바쳐지지만 예수님은 그 본의를 하나님 앞에 바치러 올라가시는 이런 그 아주 멋진 제물이신 거죠. 멋진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몸을 바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면서 뭘 했느냐,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면서 이제 쭉 가셨어요.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가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지만 길 가면서 전도를 막 하는데 아무도 이 전도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 54,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전도를 안 받아,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그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가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는 생명같이 아끼는 주님인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도시, 그런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은 능력이 많거든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능력이 많고 다른 제자들도 다 능력이 많죠. 더군다나 거기서 가장 스승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능력이 많으시겠습니까? 이들이 능력이 없이 이렇게 되기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있고,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치료해주는 자선을 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 다 할 수 있는 그 이들의 그런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불을 명하여 불아 내려와서 저것들을 살려라 이렇게 할까요? 요 말이에요.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그렇게 할까요?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이제 들어가셨어. 제자들은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전수를 받았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이 큰 자가 되고 성질 나는 대로 하고, 아직도 육신의 그 요소를 가지고 인간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이 눈에 확연히 보이죠. 그래 이렇게 이제 이러는데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신 것은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핍박하고, 뭐 우리가 많은 핍박을 당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서 주님 앞에 항상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할 때에 정말 기쁘구나, 그리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교육과 훈계로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당하거나 뭐 어떤 그 난관을 당하거나 간에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가 흔하게 발휘해야 될 것은 무슨 능력이냐?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고 이해의 능력이고 관용의 능력이고 용서의 능력을 이것을 먼저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그것이지, 뭐, 다른, 뭐, 불 내려오라, 걔가 불 내려와서 그들을 확 불살라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겉으로 엎드릴지는 몰라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욕하고, 자기도 불 내려오고 겁나서, 비겁한 자들은 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겁한 자들이 엎드리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비겁한 자는 항상 비겁한 것을 하겠지만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라 성녀, 수녀, 아주 이름 뭐예요? 테레사. 이 테레사 수녀의 한번 글자를 그렇게 그 수녀가 했던 그 명언들 모음인 집이 있어. 거기에 있어서 뭔가 싶어가지고 한 몇 개를 봤는데 다는 못 봤고 다음에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서 못 찾아서 또 못 보겠는데 그 테레사 수녀의 명언이 이렇게 있는 거기에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 테레사 수녀가 길가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 남자들이 병들고 정말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갖다가 가가지고 먹여주고 병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인간이나 어떤 인간의 채취, 사랑의 채취, 여자의 채취 이런 것을 전혀 맛보지 못한 그 남자가 이 테레사 수녀의 가슴에 여기에 끌어안기가지고 그 숨이 끊어지면서 나는 이제 끄는 지옥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그 남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의 가슴이 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그 지옥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천국으로 왔다. 간다. 천국으로 와서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그 남자가 말을 하고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끌어안고 있다가 치료해주다가 그 남자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숨이 끊어지도록 끌어안고 그러면 죽으면 이제 처처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 테레사 소녀가 그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그 편안한 수도원에 나는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저 길가에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들 속에 나는 같이 살 것이다. 이러면서 테레사 소녀는 그 평안한 이 수도원에서 안 살고 그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구원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끌어안고 치료해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것들은 해줘도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도리어 폐악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가 또 하는 말이 그게 이제 명언인 거예요. 참 짐승은 짐승같이 행동한다. 그래도 잘해줘라. 그래도 잘해줘라. 이렇게 그래도 잘해줘라. 그게 바로 테레사 수녀의 그 명언 모음집의 그것이고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잘해줘라. 그래도 해줘라. 이것이었어요. 참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 말씀을 그걸 읽으면서 과연 참 대단히 훌륭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잘해줘라. 그들이 짐승같이 하면서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맨날 다고 하고 팽을 치기고 지성질대로 하고 짐승같이 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잘해줘라. 그래 잘해주면서 자주 갈 때는 끌어안고 그 자기의 가슴 속에서 숨이 끊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 하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준히시는 이 꾸준심이 바로 이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테레사 수녀와 같이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꾸준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꾸준히시고 하는 이 글자 한 대자 너자 되는 이것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그러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속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속에
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7절에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제 혹이 어떤 사람이 주여 너무나 주님이 좋은 거야. 그 사람과 자비가 있으니까 그래 어디를 가든지 주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그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주님은 항상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반으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늘 돌멩이 하나 집어서 비계로 비고 나는 잠자면은 거기 하늘은 이불이요 땅바닥은 요라. 그렇게 해서 나는 산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주님 따라가면 지금 그 주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님 따라가면 주님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주님은 또 뭐 병 낫는 기적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의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좋을 것만 있을 것만 같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따르는 것을 그렇게 그런 따르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거죠. 참 너희들이 그걸 알아 이거죠. 그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람들한테 돌 맞을 때 같이 돌 맞아야 되고 사람한테 핍박당할 때 같이 다녀야 되고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항상 우리가 감미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그 감미와 관계없이 너무나 쓴 나물도 많다 이거죠. 그런 것을 주님은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한테 또 주님이 또 반대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요놈이 갑자기 미안하지. 그분은 나이가 우리보다 대단하죠. 이 사람이 그가 가로되 주여 그렇지요. 내 주님 어떤 길이든지 어떤 사망에 협착한 길에 안 그러면 좋은 길에 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참 좋겠는데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이여 내가 주님 따라 언제는 가겠습니다. 근데 언제는 꼭 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좀 살다가 가정생활 좀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상을 치르게 나면 그때 내가 주님한테 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저는 어느 날에 아주 어린 날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 사람을 장사를 할까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있으니까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었다는 말이고 구원을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 구원 못 받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을 장사하게 놔두고 그렇게 죽은끼리 불신자들의 세계는 불신자들 세계끼리 살도록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접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접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참 이런 말씀을 읽고 저는 어느 날에는 좀 커가지고 어느 날에는 죽음 불신자들의 세상 이렇게 요런 걸 조금 깨닫고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말았지만 조금 더 커가지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왜 울었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있나 선지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나 그러한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는 제사장을 가지고 전파를 하게 해도 되고 선지자가 가서 전파를 하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너도 나도 가서 십시반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죽은 자한테 장사하려고 하는 이 철다곤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런 이 서글픈 지금 서글픈 제자를 서글프게 키우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주님 이 대화 속에서
눈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인재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인재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인재가 아닌 것을 인재 만들으시려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수도를 또 해나가다 보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참 인재가 하늘나라의 인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주님을 모든 것을 눈 깜짝해서 버리고 주님 나라를 전파하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할 자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정말 감옥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련하다. 너무나 연약하다. 이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인가? 이게 이제 막 이런 것이 이렇게 치받쳐 오르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쥐악 하고 나가야 되는데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제자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아주 서글픈 일을 하시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가서 이제 또 가족들한테 가서 이 여기 있는 땅은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하고 저기 있는 땅은 팔아서 저렇게 하고 집은 이렇게 하고 너는 뭐 몇째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너는 둘째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마누라야 너는 이렇게 하고 이런 집안에 많은 그 대사 문제를 집안 일사 문제를 정리하고 그래 이별하고 이제 오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가서 인사하고 와. 우리 같은 경우는 가서 뭐 집 뭐 그거야 또 뭐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 대사 문제 집안 문제까지도 우리는 같이 또 상의해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렇게 자기 집안에 모든 이 집안 일사가 염려돼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오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치 아니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이 하시니라. 오지 마라. 그래 주님의 이런 그 제자 불러 모으시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몇몇 가지의 그 일들을 오늘 이 9장 그 5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몇 가지를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뻑하면 일본의 사람과 같이 그러한 우리는 뭐 자기는 뒷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여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지만 뒷감당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또 이기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가 아직까지 내하고는 그게 안 맞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될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주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세요 작전기도 하세요 아니면은 또 뭘 이렇게 하세요 여러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렇지만 자기들의 이 생각이 너무나 분분하고 많은 거로 그 모든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또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인생 집안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도 자기들이 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이 집안 일사의 염려와 가족들에 대한 이 연민의 염려가 그것들이 또 그 사람들을 또 발걸음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언밸런스 나는 그런 상태로 지금은 또 자기 가족은 또 엉망진창으로 다 이혼하고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초라하게 졌습니다 하는 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양새가 어떠냐. 내가 그 사람들이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너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나는 예수를 믿기 싫으니까 나는 못 살겠다. 너하고 나는 헤어지자. 이렇게 했는 그런 경향도 아니고 자기 자체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모자란과 부족함이
그것이 상대방을 용인할 수 없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그 자녀들을 버리는 이런 경향, 그러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경향, 이런 경향들이 지금 이렇게 또 만연히 일어나는 악조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근본을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요새 맨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근본을 잊어버리지 마라. 근원을.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을 1번을 특본으로 모시는 가운데서 이 가정을 1번이나 2번 특본까지는 안 되더라도 1번으로 모신 그 가정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그것이 있죠. 그런데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그런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자기의 명예 또는 자기가 뭔가를 나대고 싶은 이런 욕망, 사람들이 이렇게 나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나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나대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심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자기 욕망의 거리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을 잘해야 된다. 분별이 없으면, 분별을 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자기도 말지 못하는 사이에 그 똥티 망티 되고 말아버립니다. 열심히 믿지만 결국 똥티 망티 되는 게야.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주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런 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10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